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는 1837년 5월 9일 이탈리아 모르네세에서 탄생하였다. 어린 시절의 마리아는 보통의 어린이처럼 장난꾸러기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살살 꾀를 부려가면서까지 먹을 것을 찾았다. 그녀는 특히 달걀을 즐겨 먹었다. 그래서 닭장에서 달걀을 살며시 꺼낸 다음 포도밭에 살짝 숨겨두었다가 아주 우연한 일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 포도나무 아래 달걀이 많아요. 어머니가 에그머니 이런 장난꾸러기들 이러다가 이곳저곳 놀러 다니면서 달걀을 낳겠구나 하고 말하자 그녀는 재빨리 어머니 이렇게 많은 달걀을 저 때문에 찾았으니 한 개 먹어도 되지요? 했다. 어머니가 껄껄 웃자 그녀는 얼른 달걀을 먹었다. 어느 날 부엌 식탁 위에 치즈가 놓여 있었다. 빨리 날 집어 먹어줘요 하는 듯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식탁 위에 치즈로 손이 갔다. 어느새 몇 개가 입속으로 들어갔다. 치즈가 없어진 것을 본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마리아 도메니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슬쩍 핑계를 댔다. 어머니,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고양이가 들어왔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놀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괄량이었으나 마음만은 무척 착했다. 마리아 도메니카가 조금 나이가 든 소녀 때 일이다. 남동생 니콜라가 축일 미사에 빠졌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뺨까지 때리면서 심하게 꾸짖었다. 동생 니콜라는 화가 나서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른 풀더미 위에 숨어 있었다. 니콜라는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자기 빵을 갖다 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아빠는 내가 좋은 사람 되라고 때리신 거야. 배고프지? 자, 그만 화 풀고 이 빵 좀 먹어. 그녀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빵을 내밀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그 풀더미 위를 내려왔다. 그러자 니콜라는 화를 내며 새빨개진 얼굴로 뒤따라와 누나를 향해 빵을 집어던졌다. 흥, 내가 잘 되라고 때리셨다고? 그럼 누나도 머리 한번 맞아봐. 하지만 마리아 도메니카는 동생과 맞서지 않았다. 누나답게 참고 견디었다. 형제 중에 누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의 화가 체벌로 변하게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마리아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남보다 뛰어났다. 미사 참례, 영성제 등 신앙에 관한 일에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정성을 바쳤다. 특히 첫 영성체하는 날, 마리아 도메니카는 평소의 장난꾸러기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떨리는 가슴으로 성당 안에 들어서면서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다는 벅찬 감격에 젖어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첫 영성체 이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올랐다. 어느 날 밤 마리아 도메니카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을 데리고 성당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자 마리아 도메니카는 동생에게 말했다. 몇 시나 됐는지 저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무섭지 않을 거야. 마리아 도메니카가 몇 시냐고 묻자 그 사람은 2시다 하고 말한 다음 도대체 이런 밤중에 둘이서 어디를 가는 거니? 하고 물었다. 미사 참여하러 가요. 아니 밤 2시에 미사 참여를 간단 말이냐? 이런 시간에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시간을 모르고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리아 도메니카가 시간을 잘못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기도에 열중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도중에 피곤으로 인하여 두 자매가 서로 붙어 앉아 잠이 들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은 공동묘지에서 두 개의 하얀 그림자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 물체는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며 곧바로 두 자매를 향해 달려들 것만 같았다. 두 자매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는 도중 마리아 도메니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동생인 헬리치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말했다. 그만 뛰자. 이렇게 겁을 내면 바보짓이 되는 거야. 우리 성당을 향하여 정정당당히 걸어가자. 비록 도깨비라도 우리에게 나쁜 짓은 못할 거야. 두고 봐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마리아 도메니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 하얀 물체는 그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날 헛개비 사건은 장난이 심한 소년들의 지심이 드러났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장난한 아이들을 크게 꾸짖어 뉘우치게 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언제나 부지런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다. 7남매의 맏딸인 그녀는 조금의 여가도 없었다. 집안 청소, 부엌일, 빨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부름, 어린 동생들의 뒤치다거리들로 마리아 도메니카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아무런 불평 없이 언제나 열심이었다. 특히 아버지를 도와 포도밭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그래도 마리아 도메니카는 일단 일을 하면 정신과 마음을 온통 쏟는 성격이었으므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포도밭 일이 밀리면 어머니가 걱정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 해지기 전에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고는 끝까지 해냈다. 때로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는데도 마리아 도메니카는 일 때문에 잠자리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 동생은 언니 왜 잠을 안 자? 라고 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언니 걱정은 말고 어서 자거라. 넌 나보다 더 많이 자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포도밭에 말뚝을 박아놓기 위해 밤 1시나 2시에 나가서 일을 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미사 참여를 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의 일을 맡고 노란 분은 잠시 쉴 때도 포도밭 사람들이 잡담해서 지혜롭게 빠져나가 조용히 기도하고 독서를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소녀 시절의 마리아 도메니카가 즐겨 읽었던 책은 성 알퐁소 리고리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로드리게스의 덕행의 실천, 그 밖의 영적 일기와 준주 성범 등이었다. 1855년 12월 9일 페스타니오 신부는 3년 전부터 자신이 정한 규칙서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처녀들을 조용히 불러 원죄 없으신 성모의 딸들 협회 발족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마리아 도메니카, 안젤라 마카뇨, 마리아 아레코, 로시나 마자렐로, 조반니 페레피노 등 5명이었다. 18살의 마리아 도메니카가 제일 나이가 어렸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협회 가입을 권하지 않았다. 회원들은 매년 정결 서원과 순명 서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특히 그들의 규칙서에는 회원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가족, 친구, 마을 사람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해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적은 수의 용감한 처녀들은 그 지역의 미랄이 되고자 애썼다. 그리하여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온 마음을 바치기로 했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딸들 협회는 자선 활동으로 유명해졌으며 마리아는 협회 내에서 합리적 판단과 헌신, 즐거움,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마리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네 어린이들이 자석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으며 그녀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때 마리아 도메니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 했는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있다. 어느 날 협회 모임에서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15분이나 지냈다. 나는 그 사실을 모임이 끝난 후 깨닫고 무척 마음이 아팠으며 괴로웠다. 마리아 도메니카의 가장 큰 사도적 관심은 그녀의 동년배나 어린 소녀들에게 쏠려 있었다. 가끔 심부름으로 마을에 가면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을 눈여겨보다가 이리 와봐. 예수님이 너도 기다리신다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렬하게 성체 조배를 했다.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보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단다. 사치스러워 봐야 일시적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무리 몸을 잘 가꾸어도 마음이 썩으면 필요가 없단다. 몸은 죽어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도 살아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해.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 무척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여 같은 또래로부터 멋쟁이로 통했지만 지금은 뉘우치며 살고 있단다. 는 말로 바로 잡아주곤 했다. 그때 당시 마을의 소녀들은 마리아 도메니카에 대해 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마리아 도메니카와 함께 지내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마리아 도메니카에게는 덕스러운 모범 생활과 깨끗하고 착한 성격 등 그녀의 행동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다. 어떤 소녀는 우리는 언제든 마리아 도메니카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어요. 늘 명랑하고 재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했으며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으니까요. 특히 친구였던 페트로넬라는 마리아 도메니카는 마치 자석이 새부치를 끌어당기듯 주의 소녀들을 끌어당기는 재치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회고했다. 어느 날 마리아 도메니카는 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녀의 섬세하고 착한 양심이 아주 작은 잘못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 난 잠자리 들 수 없어. 사소한 잘못이라도 뉘우쳐야 해. 친구와의 다툼까지도. 마리아 도메니카는 고백 성사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목도리를 두르고 언덕길을 지나 단숨에 성당까지 달려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신부님이 즐겨 찾는 보르고 알토라는 곳으로 숨차게 달려갔다. 그곳에는 신부님이 제대에 쓰시려고 고운 장미를 가꾸시는 밭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신부님은 계시지 않았다. 관리인은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하였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다. 신부님이 가셨다는 카테피아쪼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어떻게 할까? 그녀는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어린 동생들에게 밥을 챙겨줘야 하고 깨끗이 씻긴 다음 잠을 재워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 놓고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는 마리아 도메니카가 필요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집안일은 하느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신부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갔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 신부님이 현관에 나타나자 마리아 도메니카는 곧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신부님,
저는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10여 분씩 잊은 적도 있습니다. 신부님은 마리아, 넌 벌써 뉘우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안심해도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 정말 괜찮아요? 내일 영성체를 해도 돼요? 아무렴 뉘우침은 하느님께 용서로 통하거든. 마리아 도메니카는 벅찬 기쁨에 신부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외치고 즉시 발길을 돌려 달렸다. 이 일에 관하여 친구 페트로닐라는 마리아 도메니카는 하느님을 거슬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잠시도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성당에까지 갈 수 없을 때는 길에서라도 지나가시는 신부님을 붙들고 주님께 속삭이듯 양심의 작은 걱정을 털어놓았다 라고 했다. 1858년 발포나스카에 있는 마리아 도메니카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그 외딴 집을 온통 뒤져서 귀중한 물건을 비롯해서 700리라를 가져갔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돈이었다. 그때 마리아 도메니카는 도둑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사람이야. 하느님께서 그를 회개시키도록 기도하자 라고 했다. 아버지는 도둑들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여자아이들이라도 해치면 큰일이지 하고 발포나스카를 떠나 발제라타 거리의 도리아 성 아래로 이사를 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어린 시절에 정든 집을 떠났으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계신 성당 가까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 도메니카의 아름다운 마음에는 구름이 끼고 있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영혼에 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사막처럼 쓸쓸하고 적막했다. 천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마음을 수련할 수는 없었다. 무작정 고백 신부님께 털어놓고 위논할 용기도 없었다. 이런 걱정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자기 세상을 만난 듯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왜 그러니? 왜 넌 그렇게 자주 영성체를 하니? 너무 쉽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내 노력이 줄어든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아니 너처럼 보잘것없고 시시한 아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그런 하찮은 마음의 수련 문제를 가지고 페스타리노 신부를 귀찮게 하려고? 이 바보야, 그분의 시간을 그만 좀 뺏어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했다. 이런 유혹은 그녀의 평화를 좀 먹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마음을 수양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면서 책까지도 멀리했다. 마음에 혼란이 왔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귀는 오래가지 못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마음을 친구 페트로닐라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어이가 없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던 내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친구는 마리아, 넌 페스타리오 신부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영성체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친구의 충고대로 했다. 그리하여 고백 신부님에게 마음속을 털어놓자 신부님은 적절하게 충고를 해주었다. 드디어 마리아 도메니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지나갔다. 이제는 그전처럼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다. 정말 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정말 괴로웠다. 아, 이제는 정말 기쁘다. 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 1860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모르넷의 장티푸스가 퍼졌다.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용감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죽은 사람들을 묻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신부님은 마리아의 부모님을 방문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친척집에 가서 병자들을 보살펴 주도록 간청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먼저 그것은 안 됩니다, 신부님. 이 집과 어린 것들을 어떻게 저 혼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완강히 반대했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다. 아버지 주세페 역시 반대했다. 포도밭 일이 힘들어 마리아 도메니카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만일 본인이 가겠다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신부님은 즉시 마리아 도메니카에게 갔다. 처음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대답을 못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순간 내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도메니카는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 신부님이 원하시면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전염병에 걸릴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친척들을 열심히 간호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녀의 예상대로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다.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에 마리아 도메니카는 심한 두통을 느꼈다. 성당에라도 잠시 가 있을까 했으나 너무 아픔이 심해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온몸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심한 열까지 나기 시작했다. 의사가 와서 악성 장티푸스라는 진단을 내렸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리아 도메니카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생각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영리한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곧 알았다. 그녀는 자기의 병이 오래 갈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고백 성사를 청했다. 병실로 달려온 지도 신부님에게 죄 용서를 받은 후 한 가지 청을 드렸다. 매일 성체를 영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매일 새벽 해가 언덕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발제라타의 거리에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페스타리노 신부님께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딸 한 사람을 앞세우고 마리아 도메니카의 동생들에게 호위되어 성체를 모시고 걸음을 재촉했다. 높은 열로 밤을 지새운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 순간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병이 치유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기다림은 천주님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 식구들의 눈에는 병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였다. 마리아 도메니카의 부모님은 페스타리노 신부님께 완강히 거절했어야 했어. 아무리 친척집이라지만 장티푸스 균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냈으니 전염될 수밖에 라고 말했다. 높은 열로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리아 도메니카는 말했다. 신부님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원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뻐요. 불쌍한 환자들을 간호하다가 전염되었으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해도 행복해요. 순교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큰 행운이지요. 정말 순교자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그러나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마리아 도메니카는 울지 말아요. 울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을 행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아 도메니카와 그 주위에서 흐느끼는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웠다. 특히 마리아 도메니카의 병으로 존경과 신용을 잃은 사람은 페스타리노 신부였다. 마리아를 장티푸스 환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마리아를 보고 신부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이것을 눈치채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이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르넷의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모두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해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감사를 드려야 해요. 지도 신부님과 가족의 간호로 병은 차차 회복되었으나 그 기간은 몹시 길었다. 회복기 동안에 마리아 도메니카는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쌓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갔다. 그러나 마리아 도메니카의 건강은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 도메니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귀찮아하면서 못된 짓만 하던 이웃 사람이 찾아왔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한 후 잘 아시지만 사람은 다 죽어요. 더구나 생각지도 않은 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젊은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듣고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어느 봄날 아침 마리아 도메니카는 친구 페트로넬라와 함께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힘이 없었는데 미사와 영성체를 하고 나자 힘이 솟았다. 페트로넬라, 우리 모르넷의 마을에는 고아들이나 가난한 소녀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소녀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니? 들어봐, 페트로넬라. 너는 힘이 약하니까 밭일을 잘할 수 없지? 나도 앓고 난 후로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 대신 이곳 소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지 않겠니? 물론 좋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모으니? 너희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나에게 생각이 있어. 마리아 도메니카는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을 이야기했다. 페트로닐라, 바느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재봉 기술을 배우겠다는 말이구나. 그래, 난 이미 결정했어. 아니 어떻게 누가 우리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겠니? 들어봐 페트로닐라. 발레티노 캄파시에게 가면 돼. 그는 재봉사에다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집에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던 마리아 도메니카와 페트로닐라에게는 남을 돕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한 매력이었다. 왜 남자 재봉사에게 가야 하지? 우리가 남자 옷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잖아. 페트로닐라의 질문에 마리아 도메니카는 물론 우리는 여자 옷 재봉사가 되어야 해. 하지만 캄파시는 옷감 장사도 하지 않니?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옷을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거야. 남자 양복을 재단하고 만드는 동안 여자 옷 만드는 기술을 익히자는 이야기지. 그런 다음에 그곳을 나와서 방 하나를 마련하여 바느질을 배우고 싶은 소녀들 몇 명을 받는 거야. 우리 목표는 소녀들에게 신앙을, 특히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는 데 있어. 마리아, 그러면 우리의 생계는 무엇으로 유지하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 보았어? 우리가 일해서 얻은 돈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거야. 집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거든. 그래야 하느님과 불쌍한 소녀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지. 잠깐 침묵을 지키던 마리아 도메니카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꼭 해야만 해. 그러니 미리 한 가지 결심을 하자. 즉 바늘 한 땀 한 땀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되게 말이야. 친구 페트로닐라는 이 말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다. 자, 그럼 페트로닐라, 너의 생각은 어때? 재봉사에게 함께 가겠니? 마리아 도메니카의 물음에 페트로닐라는 마리아 정말 훌륭해 보여.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지?
내 올케들이 방해를 놓을까봐 걱정이야. 너도 알지만 우리 올케들은 내가 집에 남아서 자기들을 도와주었으면 하거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되지 않니? 너희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야. 꼭 허락하실 테니 두고 보렴. 다시 마리아 도메니카가 말을 이었다. 예수님께 잠깐 들렸다 가자.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을 제대로 주실 수 있어. 그리고 성모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페트루닐라의 짐작대로 올케들을 중심으로 식구들이 반대했으나 아버지의 허락으로 무사하게 되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도 가족의 허락을 받은 후 페스타리노 신부님에게 허락을 받았다. 신부님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불쌍한 소녀들을 돕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하는 것이었다. 재봉사 캄피 씨도 친절하게 마리아와 페트로닐라를 받아들였다. 두 아가씨는 1861년 봄부터 성탄절까지 그 집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했다. 새해가 되어 두 친구는 재봉사 곁에서 견습을 마치고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아직 능숙한 재봉사는 되지 못했지만 뛸 듯이 기뻤다. 좋은 옷을 만들면 돈을 벌어 불쌍한 소녀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또 옷을 만들어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첫 실패의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어떤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옷감을 맡기면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날 저녁 보통처럼 날랜 가위질에 시침질을 했다. 그런데 소매가 둘 다 오른쪽이 나와버린 것이다. 옷감을 더 사려고 했지만 옷감을 팔았다는 곳에서는 그 옷감이 한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좋은 옷감을 망쳤으니 그 손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실까. 두 사람은 많은 걱정과 고민 끝에 벌을 고스란히 다 받기로 했다. 다행히 그 부인은 이해심이 많아 막 시작한 두 재봉사를 위로해 주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종류의 옷이라도 받아서 잘 해내기 시작했다. 입던 옷이나 떨어진 옷이나 기운 옷이나 부탁이 들어오는 대로 미운 곳은 곱게 헛옷은 새 옷처럼 만들어냈다. 그에 따라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고아나 가난한 소녀들의 수는 늘어갔다. 모르네스 사람들은 옷이 필요하면 옷감을 자기 딸의 손에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리아에게 가거라. 가서 옷 만드는 걸 배워라. 이처럼 사람들은 마리아 도메니카와 그 친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등불을 켜서 감추어 두는 이는 없다. 등경 위에 두고 온 집안을 비추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두 딸로부터 발산된 빛이 얼마나 환하게 모르넷의 전체를 비추었는지 중태에 빠진 어느 부인은 그들에게 간호를 부탁하고 싶어 했다. 그 뜻을 페스타리노 신부님에게 알리자 신부님은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들은 쾌히 승낙했다. 이래야 두 친구는 재봉소로 모여든 소녀들의 학생 지도와 환자 간호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낮에는 몸이 약한 마리아 도메니카가 환자를 보았고 밤에는 페스토닐라가 보았다. 두 친구는 이 일도 잘 해내기 때문에 그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간호 청탁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은 어느새 제법 작은 병원이 되었다. 나는 지극히 선하신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애덕 생활에 힘쓰겠다 라고 원죄 없으신 성모의 딸 규칙서에 쓰여 있다. 그들은 바로 이 점을 철저히 실천에 옮겼다. 두 젊은 처녀는 여기저기서 희생과 봉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같은 사랑의 불꽃이었지만 특히 마리아 도메니카의 불꽃은 어디에서나 더욱 환하게 타면서 빛을 냈다. 그러나 점점 소녀들의 교육과 환자 간호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이제부터 환자 간호는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소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소녀들이 있는 재봉소요. 그래서 눈먼 노파 한 분만 간호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재봉소는 깃들이 잡혀갔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제일 밝은 쪽 구석에다 작은 성모상을 모셔놓았다. 매일 아침 들어가면서 잠시 발을 멈추고 성모송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하게 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이신 마리아 도메니카를 본받아 티 없이 맑은 동정녀 성모 마리아께 인사를 드렸다. 많은 소녀들이 마리아 도메니카가 경영하는 재봉학교로 모여들었다. 어느 상인은 아내를 잃고 8살, 6살 된 두 딸이 남았을 때 마리아 도메니카 같은 아가씨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면서 맡겼다. 페트로닐라의 조카 로시나 마자렐로도 어머니한테 울면서 매달렸으므로 역시 받아들여졌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어린 소녀들의 선과 구원을 위해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재미있는 오락으로 소녀들을 마음껏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재봉소의 무도회는 사육제가 열리는 동안 실시했다. 이 무도회를 어른들도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청년들이나 마을의 무도회 주최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마리아 도메니카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재봉소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다. 청년들은 재봉소를 나오는 소녀들의 길을 막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나중에는 협박으로 마리아 도메니카가 주최하는 무도회에는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마리아 도메니카에게 청년들의 협박을 전하였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런 협박에 끄떡도 하지 않고 소녀들을 격려했다. 소녀들은 더욱 열심히 마리아 도메니카의 일에 협조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의 청년이 무기를 가지고 마리아 도메니카가 경영하는 재봉소에 쳐들어왔다. 풍금이 신나게 울리고 소녀들은 흥겹게 춤추고 있었다. 그때 요란스럽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두 청년이 춤을 추며 들어왔다. 풍금 소리가 뚝 그치고 소녀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두 청년은 잠시 춤을 추는가 싶더니 너무나 엄숙한 소녀들의 침묵에 질려서 부끄러워하며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라고 편년사에 전하고 있다. 결국 마리아 도메니카를 따르는 소녀들은 청년들의 협박도 이겨낸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 도메니카는 해마다 소녀들을 청년들의 무도회에 뺏기지 않기 위해 새로운 창안을 해냈다. 이번에도 풍금 대신 자동 피아노가 준비되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손잡이만 돌리면 칠 수 있는 피아노를 한 소녀에게 맡기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튀겨서 만드는 부지에를 능숙하게 만들었다. 당시 광경을 편년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은 마리아 도메니카를 무척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조금만 말을 꺼내려고 해도 모두들 춤을 멈추고 곁으로 모여들었다. 물론 마리아 도메니카는 그러한 소녀들의 마음을 잘 알아 즐겁게 해주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제일 적게 춤을 추면서도 그곳의 분위기를 제일 즐겁게 해주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로 인해 아가씨들과 즐겁게 놀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청년들은 무서운 안갚음을 계획했다. 어느 날 밤 마리아 도메니카와 페트로넬라가 묘지의 담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이 눈앞에 갑자기 눈만 내놓고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났다. 불안과 공포감을 주려고 허공에 손을 휘젓거나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걸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늦추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괴한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이 태연하게 걸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나 그 친구는 용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괴상한 행동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그것은 마치 불쾌한 일을 일으키는 바람과 같았다. 편년사에는 마리아 도메니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쓰여 있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겠니? 마리아,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넌 도대체 무얼 하려고 무도회니 뭐니 소녀들을 모아놓고 야단이니 그 목적이 뭐니? 우리 규칙서에는 그런 시끄러운 모임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또 그 무도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밤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청년까지 생겨서 너희들을 못살게 구는 거야. 이러한 비난이 쏟아져도 마리아 도메니카와 페트로닐라는 입을 꾹 다물고 소녀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했다.